우리 주님께 찬양하심으로 1월 10일 새벽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아침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의 복음임을 확인하고 복음이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주님의 걸음을 기쁨으로 걷게 하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가는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성 또 말씀 사랑을 경험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후에 어린 시절에 있는 이야기 기록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죠. 누가복음에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있었던 이야기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이 참 다양한 형태로 영지주의자라 하면 영적인 지식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믿었던 어떤 공동체들을 말하는데요. 이단이죠. 이단들인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을 밝히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어린 시절부터 찾으려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또 찾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신명기에도 레위기에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약속 중에 남자들은 해마다 세 차례는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 혹은 성전 등에 나와서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이제 매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헬라어 파스카라는 말은 넘어서는 것 그리고 건너가는 것 그리고 유월 함으로써 그날의 식사, 그날의 축제 등을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자, 유월절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월절에 이제 우리 예수님도 12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도 되는 나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12살에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42절에 보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라고 말하는데 이 관례가 유대의 풍속 혹은 또 전례, 습관 뭐 이런 등을 말하는 겁니다.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토스나
에토스 바라보면 되는데 헬라어 에도스는 그렇게 습관에 따라 풍속을 따라 갔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일이 오면 예배를 하고 또 새벽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풍속을 따라 하는 건 전례를 따라 혹은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예배를 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시는데 그 속에서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속에서 그냥 머무르면서 습관을 따라 전례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전례, 이 습관, 이 유대인의 풍속을 허락하셨는가?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런 궁금함, 질문이 저에게는 있었다고 봅니다. 자, 43절입니다. 이제 전례가 마쳐지고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돌아가게 될 때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계십니다. 후에 이제 왜 머물러 있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 머물러 계신 것을 부모님은 알지 못해요. 당시 이제 순례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예루살렘이 순례객으로 붐비는, 그래서 그의 친척들도 같이 오고 친족들도 같이 오고 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갈릴리에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오지 않은 걸 부모님이 몰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가는데 성경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생각하다라는 44절의 말은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너 믿죠라고 해서 그렇게 여기고 믿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자신을 속이는 믿음입니다. 어떤 관습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됐을 때 당연히 예수님이 나에게 동행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가면서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했다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게 됩니다.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친족들이라고 하는 같이 이제 무리지어 갔던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노스토스라고 하는 알려지고 알만한 사람들 물어 가서 막 찾습니다. 근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찾다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제테오라는 헬라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나제테오를 찾았어요. 아나제테오라는 말에서 아나 플러스 제테오인데 아나는 거듭하여 또는 위로 그리고 반복하는 의미를 담아서 전심을 다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반복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3일이 걸려서 45절과 46절을 보면 사흘이 걸려서 성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시 뒤돌아가는 거죠. 성도님들 올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데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야죠. 그런데 동행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동행한 줄 착각하며 하룻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모님들처럼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쩌면 3일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못 찾았는지, 놓쳤는지,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를 물어가며 다시 성전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하루 갔는데 3일 동안 찾는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고, 근데 더 놀랍고 무서운 건 우리가 마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더 무섭습니다. 그렇게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사흘 후에 46절입니다. 성전에서 만나는데,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주도했죠. 성전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주도했을 텐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성전 그 가운데서 놀라운 걸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은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는 겁니다. 듣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헬라어 중에 하나인데 아쿠예요. 듣다, 이 말은 그 안에 순종하다, 믿다라는 말들도 함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묻기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페로타오라고 하는 묻다라는 헬라어는 간구하다, 질문하다, 그리고 요청하고, 때로는 검사나 판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신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속에서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질문하고 또 궁금해하고, 때로는 여기 단어 에페로타오처럼 신문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회자나 또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을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들으셨습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듣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물으셨어요. 예수님도 그의 어린 시절에 율법학자들 선생님들에게 강하게 질문했습니다. 이 에페로타오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진지하고 그리고 아주 분명하고 심각한 질문들을 던졌단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질문이 생겨나는 것, 이걸 의심이라고 착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갈급하고 요청하고 묻는 것,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무엇에 놀라냐면 그분의 질문에 놀라고요, 그분의 들음에 놀랍니다. 자, 47절, 듣는 자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 소피아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듯한 그 지식과 지혜와 기술, 하나님께서 주신 듯한 깨달음 등에 놀랐고, 또 그분이 하셨던 대답에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다라고 하는 엑시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는 엑스와 히스테미라는 단어와 합성어입니다. 엑스는 밖으로 나오다, 끌어내다고, 히스테미는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서 있다가 뭐가 깜짝 놀라서 기절할 만큼 놀라워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정신을 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무언가에 질문하고 대답하시고 듣는 이 모든 것들이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가 될 때 사람들이 놀랄 만큼의 지혜였고, 다른 이들이 놀랄 만큼의 대답이었고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범한 거죠. 비상한 겁니다. 그런데 비범하고 비상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그 율법학자들의 문화생으로 아이를 집어넣어요. 당시에도 그랬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부모님이 하시는 일들을 돕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것을 본 부모님이 48절에 가르칠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놀라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고 놀라서, 이 놀라움의 표현이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압도됐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사건이 나를 압도하는, 나를 완전히 짓누를 정도의 놀라움이 에크플레소입니다. 자, 그렇게 놀라서 너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찾았는데, 그리고 너를 찾으면서 너희 아빠와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괴롭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너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다해 너를 구했고 찾았고, 그리고 사람들 하나하나 찾으면서 이렇게 왔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망이죠. 그리고 놀라운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문들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 전부 다 거짓말장애가 된다고. 그렇죠. 우리 아이는 다 천재 같고요. 우리 아이들은 다 뛰어난 그런 아이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럴 겁니다. 자, 그럴 때 어쩌면 이 부모님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정말 비범하고 비상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이 비상하고 비범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키워줘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면서 질문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열심을 내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전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유월절 그날 성전에 가고 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유월절 절기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파스카 건너가서 넘어가서 이 죽음과 저주로부터 해방을 경험한 그 의미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것으로 고백했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6월절의 참 의미, 성전에 올라가는 의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참 의미, 내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임을,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답이며 질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집은 아버지의 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출석하시는 교회는 아버지가 머무는 집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시는 모든 일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의 집이신지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부모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요. 이 신에미라고 하는, 이 신내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께 있다라는 말인데요, 머리와 가슴으로 같이 알게 될 때 쓰는 말입니다. 지금 깨닫다라는 건 머리도 가슴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성전이 아버지의 집인 건 당연한 건데, 성경이 증언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걸 잊어버리고 다른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예배하고 유월절에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당연하게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정말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2022년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갑니다. 보통은 여기에서 교육열이 있는 부모들은 이렇게 비상하고 뛰어난 아이라면 율법학자들한테 맡길 텐데,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다라고 하는 이 순종하여 받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휘포타소입니다. 순종하여 받들다라고 하는 휘포타소라는 말은요, 예속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강하게 복종하다, 그에게 내 삶을 위탁하다, 이런 말들입니다. 때로는 항복하다, 굴복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휘포타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보여준 이 놀라운 일들, 이 놀라운 일들이라면,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있어야 될 아버지 집에서 자신의 공생애가 되기까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기 위해서 거기에 예속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 일, 때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이 레마라고 하는 말이며, 이것들은 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종류의 예수님이 하신 말들과 이 사건들을 마음에 이렇게 둔 겁니다. 기억한 겁니다. 마음에 새겨 놓은 거죠. 자, 52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고, 우리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2020년에 더욱 그랬으면 좋겠고, 지혜 자라고 기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랑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아 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워 가다라고 하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매력이 있고,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카리스마 자체가 매력 있다라는 말입니다. 소리를 크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것보다는 그가 매력 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 총애, 은사, 선물 등이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뭘까? 예수님을 동행하는 줄 알고 그렇게 걸어갔는데, 하루 길을 홀로 갔다 찾는 날은 3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정말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 걸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돌아가시면서 찾아야 되는데, 찾는 그 시간들이 정말 빨리 단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묻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 성전, 이 교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집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월요일 날은 우리가 남성, 여성 지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 우리 예훈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하나님의 사명, 뜻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당연하게 질문해야 될 것들을 질문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왜 주일에 예배하는가? 우리는 왜 교회 와야 되는가?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정말 아버지의 집이 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걸 물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2022년이 되거든 돌이켜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